제8곡 단때는 벼들이 채와 더불어 셋째 하늘인 금성천으로 오른다. 이 하늘에는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의 혼이 있다. 여기서 단때는 전에 알았던 헝가리 왕 샤를르 마르테를 만난다. 샤를르는 자기가 일찍 죽지 않았던들 다스렸을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또 단때의 질문에 답하여 왜 훌륭한 어버이한테서 어리석은 자식이 태어나느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다. 예전에 세상 사람들은 위험한 이야기지만 사이프러스의 미녀가 제3원을 돌면 애욕의 빛을 떨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신에 사로잡힌 옛 사람들은 비너스를 숭상하여 제물로 바쳐 기원했을 뿐 아니라 그의 어미며 그의 아들뻘인 디오네와 큐피도 공경했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이 디도의 무릎에 앉았다고들 했다. 비너스에 언급하여 나는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혹은 저녁에 뒤에서 혹은 새벽에 앞에서 태양에게 아양 뜨는 별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 별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여인이 유독 요염하게 보였을 때 금승천에 도달한 것을 똑똑히 알았다. 하나가 머물러 있는데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 합창 속에서 목소리가 구별되고 불길 속에서 불꽃이 식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 빛 속에서도 서로 각각 다른 빛이 수없이 혹은 빠르고 혹은 느리게 도는 것이 보였는데 그 속도는 안식의 깊이에 따르는 것 같았다. 차가운 구름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바람과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이 제 아무리 빠르게 불어닥칠지라도 고귀한 세라피니의 무리들로서 이뤄진 무도의 행렬을 떠나 우리들 쪽으로 달려온 거룩한 빛을 본 이의 눈에는 발걸음이 어지러운 느린 동작으로밖에 안 보였을 것이다. 맨 먼저 나타난 한 무리 속에서 호산나의 찬송가가 들렸는데 또 한 번 그 노래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가슴 속에 솟구쳤다. 이어서 그 중 하나가 우리 쪽으로 걸어 나와 혼자서 말을 시작했다. 그대의 도움이 되고 그대가 기뻐할 만한 일을 우리는 자진해서 할까 한다. 우리는 천상의 왕후와 더불어 같은 원을, 같은 주기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돌고 있다. 그대들 지성의 힘으로 셋째 하늘을 움직이는 이들이여 하고 그대는 지상에 있을 때 벌써 그들을 부르고 있었지. 우리는 사랑으로 넘쳐 있었으므로 그대가 기뻐만 한다면 기꺼이 잠시 동안 여기 머무는 거다. 나는 공손하게 눈을 여인에게로 돌렸다. 그러자 여인은 빛을 떨치며 나에게 명백히 질문할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그러운 말을 해준 빛을 향해 큼직한 애정을 간직하고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그러자 내 말에 따라 그의 유쾌한 정에 더욱
새로운 희열의 정이 더해져서 빛이 한층 더 크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리하여 빛을 떨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계에 있었던 것은 잠시 동안이었다. 좀 더 오래 있었더라면 이토록 세상에 해가 비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의 희열의 정이 내 주위의 빛을 떨침으로 마치 제 비단에 쌓인 누에처럼 내 모습이 가리워져 그대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이유야 있었지만 그대는 나를 퍽 사랑해 주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아직 하계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대에게 나의 애정의 잎사귀 외에도 열매도 보여줄 수가 있었으리라. 로너 강이 소르그 강과 합쳐진 이 남의 로너 강의 왼쪽 기슭이 철석이는 지방도 그리고 트론도와 베르데가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서 바리, 가에타, 카도나 세 도시에 이르는 이탈리아의 한 귀퉁이도 장래에 내가 왕이 되기로 예정되었던 땅이었다. 도나우 강이 도이치의 기슭을 떠나고부터 흐르는 나라의 왕가는 벌써 내 이마에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남동풍을 바로 받는 파키노와 펠렐로의 두 곳 사이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칠리아 섬은 티폰 때문이 아니라 솟아나는 유황 때문에 안개가 자욱한 것이지만 백성들을 도탄에 흐드기게 한 악정의 원인으로 팔레르모 시민들이 봉기하여 죽여라 죽여 하고 외친 사건이 없었던들 지금쯤 샤를로나 루돌프의 핏줄을 이은 내 자손이 그 왕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 아우에게 선경 지명이 있었다면 카타로냐 출신인 탐욕스러운 가난뱅이 관리와 관련될 것을 두려워하여 재빨리 그들을 물리치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이든 다른 누구이든 앞날을 내다본다는 것이 요긴한 점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미 무거운 짐을 잔뜩 실은 그의 배에다 다시 무거운 짐을 더 보태는 격이 된다. 대범한 아비로부터 탐욕스런 자식으로서 태어난 그이지만 한 미천 잡겠다는 엉컴한 속셈이 없는 관리가 그에게는 필요한 거다.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쏟는 고귀한 기쁨을 나는 보고 나는 느낍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선이 시작되고 또 끝나는 곳에서 당신이 그 기쁨을 보시고 그것을 느끼고 계신다 생각하니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당신이 주를 보시고 그 기쁨을 분별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설명하여 주십시오. 왜 달콤한 씨앗에서 썬 열매가 나는지 그 의문이 당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생겼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그대에게 진리 하나를 표시하면 지금 그대가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문제점을 정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대가 오르는 이 온 왕국을 기쁨 속에서 회전시키는 지고서는 하느님의 섭리를 이 커다란 물체 속에서 힘으로서 존재케 하고 있다. 그 자체에 있어
완전한 하느님의 머릿속에는 모든 자연물은 단순히 그 존재뿐만 아니라 그 구원까지도 아울러 미리 짐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주의 뜻인 활이 쏘는 모든 화살은 마치 물건이 제 목표를 향하듯이 미리 짐작된 목표로 떨어지게끔 규정 지어져 있다. 그러지 않고는 그대가 가는 이 하늘이 낳는 결과는 묘한 재주가 아니라 혼돈만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별을 움직이는 천상의 지성과 또 그 지성을 완전한 것으로 만든 시초의 지성에 결함이 없는 이상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이 진리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듣고 싶은가? 아닙니다. 자연에는 필요한 것이 부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럼 물어보겠는데 만약 지상에서 사람이 시민 생활을 용이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까? 내가 대답했다. 물론 나빠지지요. 그렇다면 사람이 갖가지 직무를 맡아보고 갖가지 생활을 하는 일 없이 지상에서 시민 생활이 만족스레 영위될 수 있을까? 아니로다. 그 점은 그대를 스승의 책에도 명백히 나와 있다. 이렇듯 그는 여기까지 말을 넓혀 가다가 이어서 결론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 직무의 갖가지 뿌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솔론으로, 어떤 이는 크세르크세스로, 또 어떤 이는 벨기세덱, 또 어떤 이는 공중비행을 시도하다가 자식을 잃은 이같이 태어나는 거다. 천구는 회전하면서 정확하게 일을 하여 인간이라는 납의 표를 찍는데 하나하나가 태어나는 집의 구별은 짓지 않았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달랐었다. 그래서 키리누스 같은 자가 태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친아비의 신분이 전함으로 마르스가 그 아비로 되어 있다. 만약 주의 섭리에 힘이 없었더라면 태어난 자식은 반드시 어버이를 닮을 것이고 또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다. 이제 전에 안 보였던 점이 보이게 되었으리라. 그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도 반갑다. 그러므로 한 가지 더 보충해서 그대 몸에 붙여줄까 한다. 운명이 천성에 맞지 않으면 성질에 안 맞는 땅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대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발육이 나빠진다. 자연에 의해 사람들 각자 속에 놓여진 이 기반에 만약 학교의 사람이 유의를 하고 또 그것을 따른다면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칼을 차게끔 태어난 자를 강제로 종문에다 집어넣고 설교를 하게끔 태어난 자를 국왕으로 삼는다. 그대들이 길을 잘못 드는 원인이 실은 거기에 있는 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